아멘.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양옆 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예, 오늘은 조금 카페에 와서 놀랐어요. 밖에 보니까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너무 날씨가 좋고 미세먼지도 없고, 미세먼지가 없다 보니까 강이 엄청 파르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야, 이런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랑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야, 진짜 기쁜 날이구나. 야, 너무 이런 감동이 또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아침에 이제 평일날 저도 카페로 출근을 하잖아요. 아침에 오면 이제 카페에서 오픈 준비를 해요. 컴퓨터를 켜고 음악을 켜고 자리를 정돈한 뒤에 커피 머신 세팅에 들어가요. 원두 상태를 살피고 저울의 상태를 살피고 떨어지는 에스프레소 양과 시간을 살펴요. 자, 모든 준비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장사를 시작할 준비가 되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요, 다시 한번 머신을 살펴요. 머신에 원두를 갈아내는 그라인더가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다시 또 저울을 살피고, 다시 에스프레소의 양과 위에 있는 에스프레소 크레마 색깔을 한 번 더 살펴봐요.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이 커피 맛을 여러 번 본 다음에 세밀하게 수정하고 커피 맛을 다시 잡아요. 이게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좋은 커피 맛, 동일한 커피 맛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뭐 커피뿐이겠어요? 글씨를 쓰는 간단한 일에도 내가 무엇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볼펜과 종이를 살펴보지 않으면 이상한 결과물이 나와요. 운전할 때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적정 속도는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내 인생 속에서 무언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또는 좋은 결과물을 내고 싶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살펴봐야만 해요. 중요한 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은 멈춰있는 무언가 또는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거든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서 커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며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자,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무조건 다 덮어놓고 내 인생의 걱정, 근심, 고난들, 또 내 어깨에 짊어지는 무서운 짐들 질문하지 않고 다 덮어놓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장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물론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미덕이다라고 생각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성경 자체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셨는지 스스로 외치면서 너희들은 이것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내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나 수많은 일들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잡다한 것이 들어있는 내 인생의 보따리를 펼쳐놓고 세상이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는 때론 내 인생의 보따리에 담겨있는 내 인생의 조각조각들이 잡동사니처럼 보이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귀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 알고 경험해야만 해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자세예요. 평상시에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멈추지 않을 수 있고, 상처 입고 지쳤을 때에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자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건강한 몸은 단순히 아프지 않은 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몸은 어딘가 부러졌거나 상처 입었거나 아팠을 때 진가를 발휘해요. 아무리 조심해서 다치지 않은들 정작 다쳤을 때 회복이 더디면 그 몸은 건강하지 못한 몸이잖아요.
오히려 치료가 더디고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합병증이 찾아올 위험이 더 높죠. 건강한 신앙, 성장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걱정이 저 멀리 있고 어딘가 아프지 않고 주위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보다 걱정이 가까이 있고 아픔이 가까이 있고 주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장하는 신앙은 진가를 발휘해요. 걱정과 근심, 때로는 인생의 비탄 속에서 회복이 엄청 빠른 분들을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이 가진 신앙을 성장하는 신앙 또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이 주위를 잘 살펴보고 눈여겨보아서 문제없는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눈여겨보아서 회복되는 경험, 오히려 더 큰 회복으로 화가 복이 되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에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사랑을 가득 담아서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역사적으로 빌립보는 전쟁이랑 관련이 많은 곳이었어요.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시민의 대다수가 로마의 현역 군인이거나 아니면 퇴역 군인들이었거든요. 그 당시 로마는 군인으로 복무한 사람들한테 시민권을 줬어요. 그런데 로마 안에서 이 시민권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었어요. 채찍을 맞지 않을 수 있었고요. 과격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체포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또 억울한 일이 생기면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게 바로 시민권이었거든요. 거기에 빌립보에는요, 퇴역한 군인들이 이제 복무기간 다 끝내고 퇴역한 군인들이 황제에게 하사받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도 면제였고 재산도 소유할 수 있었고 지방 총독들의 간섭도 받지 않으면서 시행정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뭐 진짜 어마어마한 특혜인 거죠. 이렇게 빌립보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로마의 식민지들은 이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반해서 유일하게 빌립보 지역만큼은 이 로마 시민권자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라틴어, 로마어거든요. 라틴어를 주로 사용했고 복장도 헬라 문화 복장이 아닌 로마의 옷을 주로 입으면서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것을 언제나 드러내고 자랑스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바로 이곳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모든 특혜를 누리게 해주는 황제가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기 위해 빌립보 교인들이 감당해야 했던 차별과 어려움은 말로 닿을 수 없었죠. 그런 점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계속해서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눈여겨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코테오라는 단어로 굉장히 잘 관찰하다, 세밀하게 관찰하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신약에 총 7번 등장하지만 이 단어가 대부분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잘 살펴서 어려움이나 잘못된 길을 피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라. 그러기 위해서 잘 살펴보아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적용하면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겪는 어려움, 정말 신앙을 타협하고 싶은 순간들, 믿음을 저버리고 싶은 순간들을 피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처럼, 그리고 우리처럼, 그리고 너희처럼 믿음의 싸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배우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 이유를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다짐한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야, 이건 진짜 천사들도 인정할 거야 라는 모습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당장 심판대 앞에서도 야, 다른 날은 모르겠지만 내가 지난주 한 주만큼은 진짜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그러지 못한 이유를 대라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는 세상에 유혹이 많아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유혹 앞에서 내가 너무 나약해서겠죠. 바울은 빌립보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또 그 앞에 절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이 시민권으로서의 세상의 이익들, 그리고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합당한 자격들, 이게 적당히 차이나야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과 섬기지 않는 것이 빌립보 안에서는 생활의 갭이 너무나 컸어요.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믿음의 싸움을 혼자 감당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주위에서 야, 한번 섬긴다고 하면 어떠냐, 그냥 교회는 교회대로 가고 황제는 황제대로 섬기면서 너는 너의 삶을 이어나가라라는 유혹들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명령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나처럼, 우리처럼, 너희처럼 지금 믿음의 고전분투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눈여겨보며 배워나가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말이죠.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충격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이 말씀은 저에게 화살이 되어 이렇게 박혔어요.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말이에요. 정말 신앙의 어려움, 믿음을 꺾어버릴 유혹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는 눈여겨볼 만한 그리스도인이냐고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도 교회에 다니는데 다 이렇게 한다라는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매일 술집에서 술판 벌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는데 주일엔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래요. 회사 안에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시집살이 악랄하게 시키는데 교회에서는 신실한 권사님이래요. 또 알바생들한테는 갑질하고 진상 고객인데 교회에서는 장로님인 경우도 있어요. 그뿐만인가요? 뉴스에 나와서 창피한 모습, 욕먹어도 싼 모습, 사람 하나 죽이고도 남을 것 같은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데 목사래요. 이런 경우도 다반사죠. 당분간 전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기 창피한 시기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7절 말씀은요, 화살이 되어 마음을 쏘아요. 세상에 힘든 그리스도인, 정말 아픈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부르짖고 지금 당장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이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이 시대 앞에서 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눈여겨볼 만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차라리 보이지 않는 게 속 편한 가짜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 차라리 눈여겨보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들,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의 특징을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땅의 일을 생각하다 라는 말에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프로네오라는 말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심을 가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우리가 아까 읽어본 17절에 눈여겨보다라는 단어와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때 하나님의 원수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땅의 일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정작 자신들의 의도는 세상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서 꽁꽁 숨겨놓고는 예배마저, 찬양마저, 기도마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신은 욕심이 가득한 자기 배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뿐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효율적인 것이 미덕인 시대예요. 좀 더 빠르게, 좀 더 확실하게라는 모토가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죠. 공부에서도 족집게 과일, 수능 100일이면 충분하다. 좀 더 지나서 50일쯤 되면 또 다른 문제집이 나와요. 수능 50일이면 충분하다. 효율이 있다면 능률도 좋다고 믿는 시대예요. 실제로 과학은 효율이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것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어요. 손가락 하나로 더 많은 능률을 낼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믿음도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예배의 결과가 오로지 죽음 후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졌고 그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맞춰졌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을 들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것. 구원을 위해 나름대로 가장 스마트하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가장 최소한으로 하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계산에서 나온 노력으로 나는 내 시간을 들였습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추고 있죠. 몇 년 전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교육부서를 맡고 있었을 때 학부모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부모님의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다부진 아이였는데요. 그 친구의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가 기왕이면 예배를 통해서 좀 더 인성적으로 예의가 바르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의 인생에서 뭔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했고요. 부모라면 당연히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자녀들이 말씀 속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말씀 속에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부모님께 어머니께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하루는 24시간이에요. 일주일이면 168시간이네요. 근데 한 달이면 672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자녀가 672시간 중에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은 한 달에 총 4시간이 되지 않아요, 어머니. 공부도 그렇게 하면 성적 안 올라요. 신앙은 뭐 다르겠어요? 인성은 다르겠어요? 라고 말이에요. 사실 이건 수많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저에게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이 참 바빠요. 그죠? 하루는 24시간이라고 정해져 있고 그 속에서 시간을 쪼개서 해야 할 일들을 완성해 나가요. 그렇게 일주일 바쁘다 보면 주일이에요. 주일엔 좀 쉬고 싶고 아이들과도 시간을 보내고 싶고 밀린 취미나 스트레스를 푸는 일도 하고 싶어요. 쪼개다 보니까 나에게 그리고 내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남은 시간은 주일에 딱 1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1시간 남짓한 시간뿐이에요. 이게 현 시대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적어도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는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교회에 와서 교제를 나누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여기 오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래요. 영과 진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령과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그럼 뭘까요? 그게 효율적인 계산으로 탁월한 시간 안배를 통해 구원을 얻기 위한 현 시대의 예배자들의 모습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시민권이 무엇인지를 한번 눈여겨봐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빌립보의 이 상황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기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이 로마를 위해 싸웠고 그에 합당한 보상으로 자신은 시민권을 얻어냈고 그것에 따라오는 혜택을 누리고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라틴어를 사용하고 로마식의 옷을 입었다고 말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은요, 황제가 자신들에게 준 시민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 시민권 뒤에 많은 권한을 자신들에게 주는 황제가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억울하면 직접 항소할 수 있는 황제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시민권이 있다 말을 하죠.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삶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왔고 날마다 넘어질 뻔했지만 주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며 견뎠고 나 또한 그들에게 견딜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었고 그것으로 우리에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상으로 얻어지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민권을 주신 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바울은 잘 눈여겨보라고 말해요.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그 시민권을 준 황제 또한 로마의 모든 것들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 황제의 말 한마디면 거지도 귀족이 될 수 있고 가난뱅이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한 번에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존재고 반대로 한 번에 앗아갈 수도 있는 존재가 그 시대의 로마 황제라고요. 하지만 바울은요,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신 그리스도야말로 더 위대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사람의 삶의 현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는 권한을 가진 로마 황제라도 사람의 종말을 바꿀 수는 없어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거지도 귀족도 아무리 로마의 황제가 모든 능력을 다 끌어모은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결말을 바꿀 수는 없어요. 바로 죽음과 심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는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본질을 죄와 멸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만물을 뛰어넘는 만물, 죽음과 생명까지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래요. 자, 이 만물을 뛰어넘어 생명과 죽음까지도 복종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근본이에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시작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은 능력 있는 척 하지만 결국 죽어버리는 껍데기뿐인 왕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살아계셔서 지금도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죽음과 생명까지도 복종하게 하시는 진짜 왕이시거든요.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내가 그분의 백성이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세상에서 말하는 이 시간 안배와 효율이라는 포장지에 싸매지 않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자,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이런 예배자라고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세상 모든 왕들은 자신에게 채워진 권한과 권세로 능력을 과시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분은 세상 모든 만물에 넘치는 자기의 권한을 전부 비우셨거든요.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이름을 호령하게 하며 부러움을 사게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까지도 가치 없는 것으로 버리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 그 무엇도 쉽게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섰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해 자신의 권세, 능력, 보좌, 이름, 목숨 그 무엇 하나 아끼지 않고 다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지키고 싶어 하셨던 건 편하지 않는 능력, 편하지 않는 재물, 편하지 않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에서 비파래도록 치열하게 살며 목자 없는 양처럼 허덕이고 돈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내 삶에서 쌓아놓은 것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쉴 수 없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리셨던 것들을 다시 온전하게 되돌려 주셨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진짜 왕의 모습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짜 왕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 일하시면서 다음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4장 1절 다음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고 자신의 면류관으로 여기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고통, 다가오는 어떤 무거운 짐들, 또 인생에서 겪어야 하는 수많은 요인들 속에서 믿음이라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라는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눈여겨봐야 한다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주위에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되고요. 둘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과연 무엇인지를 눈여겨봐야 되고요. 셋째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아요.
뭐 그 이상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의 행적을 눈여겨보고 그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일하시며 함께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행보를 눈여겨보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